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는 와중에 제 시선을 가리는 분, 노 집사님 등치가 워낙 좋으셔서 앞에 커다란 이 산맥이 한 거. 우리 뒤에 분이 잘 안 보이세요. 우리 공 집사님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공 집사님 저기 약간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집사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그냥.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나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근래 제 차가 고장이 좀 나면서 게러지에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맡겼어요. 제가 한번 거래를 했던 곳이라 제가 그냥 차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저는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리하는 과정을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돈이 나왔어요. 저는 예상하기로는 뭐 이것저것 해서 200파운드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약 한 400파운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얼마가 들었냐 물어봤더니 정확한 정보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뭐 조금 붙이는 거는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붙이면 안 되지 않냐면서 영수증, 파트 영수증 그들이 신청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보여달라 했더니 안 보여줍니다. 아니 왜 안 보여주냐 했더니 그거는 자기네 영수증이기 때문에 보여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파트를 갈았냐 물어봤더니 그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둑 맞은 거예요. 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죠? 예, 아니 어떻게 커스터머가 파트 이름을 알려달라는데 알려줄 수가 없냐. 예, 그건 자기네 거라 알려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최소 100에서 많으면 한 200파운드를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스터머 몰라요. 제가 사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커스터머 무슨 신고하는 그런 데가 있겠죠. 거기다 내가 얘기를 할 거다 했더니 뭐 하든지 말든지 굉장히 당당하게 막 그래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괘씸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뭐 네가 커스터머 센터에다가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너는 네 돈 100파운드 200파운드 잊어버린 것은 그렇게 아까운데 혹시라도 네 마음이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 않니?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종종 도둑 맞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귀한 것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돈 100파운드, 200파운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역대상의 본문도 뭐냐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갖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뭐를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궤,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는 그 언약궤. 이게 뭐냐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라고 불리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의 전투 속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이것을 탈취당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그 블레셋에서 이 궤를 찾아갖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상을 같이 읽는 분들 아시겠지만 중간에 사고도 한번 일어납니다. 그 우스자라고 하는 그 언약궤의 그 운반 책임자가 이게 언약궤가 막 흔들리니까 떨어질까봐 손을 댔다가 죽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못하고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과 이 신하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게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다시 연구한 끝에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결국 오늘 이 장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궤를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되찾는 이 다윗의 마음.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그 맨 마지막 장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2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지금 다윗은요,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막 춤추며 뛰놀았다고 해요. 그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춤추며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요, 깡충깡충 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깡충깡충 뛰면서 그 왕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죠? 그런 대통령이 시민들 보는 앞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면서 막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장면이 이제 사무엘서에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빙빙 돌며 춤을 추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뛰면서 막 빙빙 돌면서 막 아마 신하들도 같이 막 그랬겠죠.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 옷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협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바지도 벗겨지고 하면서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렇게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춤추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이거는 막 누가 시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하 6장에 있는데, 자, 우리 중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중학생 딸. 네, 같은 역사의 사건인데 이제 다른 저자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요, 미갈이라는 이제 그 사울 왕의 딸입니다. 아버지 그 피가 좀 있어서 그런지 그 장면 보면서 굉장히 나무라는 거예요.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자기의 그 여종들도 그 장면들을 다 봤던 것 같아요. 당신 하는 일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굉장히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대답이 어때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음 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결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이루었을 때, 실천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나를 향해서 곱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뭐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더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기쁨을 드리는 그 다윗 남편을 향해서 나무라는 마음을 받았을 때 이 여인에게는 이제 자식을 주지 않는 그런 아픔을 또 주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다라는 이것은요, 춤추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데 거기는 어린 양이 뛰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어린 양이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종말의 때. 지금 다윗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 또 뭐 있죠? 붕어 안 들어있는 붕어빵? 그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없는 성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 없는 백성이 돼버린 이 나라. 그런데 결국은 그 하나님을 되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쁨이 있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기대감에 대한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나요? 우리 두 청년 어서 오세요. 오늘 인재 청년 마지막 날이죠? 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돌아왔으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여러분 어느 때 많이 기뻐합니까? 저는요, 로또를 한 번도 당첨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과거에 내가 한 번인가 사본 적 있는데 군인 시절에. 근데 그냥 뭐 당연히 뭐 꽉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10,000원짜리 이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라도 있으신 분 좋죠. 근데 한 1,000만 원 받았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환호성을 친 겁니다. 우와 하면서. 자, 우리 여기 S대학에 이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교 오퍼를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됐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어떤 그 학교쯤 받았을 때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저는 대학 졸업할 때 이제 그 PC방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학점이 돼야지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간달간달했거든요. 야, 막 4학년 2학기 그 PC방에서 아무튼 졸업할 수 있는 점수를 넘어갔을 때 제가 환호성을 쳤어요. 우와! 하면서. 제가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합니다. 또 영국 살면서 우리 특히 이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그 환율 조그마한 그래프에 따라서 우리가 조울증 걸린 사람 같아요. 왔다 갔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조그만 거 하나 그냥. 그런데 다윗의 마음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그 커다란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려요. 또 반면에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픔은 별로 없어요. 진짜가 뭔지를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딸이 잠자기 전에 제가 발을 닦아줬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면서 발을 깨끗이 닦으라고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아빠는 가짜 아빠지? 이게 무슨 소리가? 가짜 아빠지? 근데 제가 장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넘길 수가 없다.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얘기해줬어? 아빠가 가짜 아빠인 거 어떻게 알았어? 발 닦던 그 아이가 순간 약간 이상해집니다. 조금 그런 느낌이 나긴 났대요. 그래서 너 하던 거 맞아 계속 해야죠. 재우면서 제가 이렇게 둘이 진짜 아빠 보고 싶냐고 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약간 끄떡끄떡해요. 진짜 아빠한테 가볼까 했더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그러는지 이제 한국 나이로 6살이니까요. 저한테 좀 미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말을 잘 제대로 못하는데 끄떡끄떡하면서 가보고 싶대요. 근데 아빠도 같이 가세요. 같이 갈 수는 있는데 근데 아빠는 같이 가서 살지는 못해. 거기 가면은 진짜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갈래? 했더니 고민을 좀 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좀 서운했어요. 간대요. 내가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갈랬더니 되게 막 미안해 하면서도 그래도 진짜 아빠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울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얘기를 해줬죠. 제 아빠가 그 장난친 거라고. 지금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강희한테도 제가 보냈습니다. 얘는 어떻게 반응하나? 강희야, 아빠가 사실은 진짜 아빠가 아니야. 내 반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에? 왜? 진짜 아빠는 사실 한국에 따로 있어. 한국에 가서 진짜 아빠한테 가서 살래? 얘 질문은 좀 웃깁니다. 그 진짜 아빠 부자야? 부자고 큰 맨션에 살고 있으면은 갈게. 서운하죠. 지금까지 10년 정도를 키웠는데 부자 진짜 아빠는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진짜 아빠고 뭐라고 물어봤더라? 어떤 가짜 아빠가 있는데 그 가짜 아빠가 아주 큰 부자야. 그리고 아빠는 진짜 아빠야. 그러면 그 가짜 아빠한테 갈래? 큰 부자야. 뭐라고 대답했을까? 끄떡끄떡?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진짜 아빠랑 살래 그런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기는 진짜 아빠한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감동이 됐어요. 어쨌든 뭐 둘이도 진짜 아빠 찾아간다고 했지만 내가 진짜 아빠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사람한테 아주 어린 아이지만 사람한테는 진짜 가치에 대한 어떤 그 본능이 있구나.
진짜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영혼이 아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내 본향, 진짜 본향은 어디인지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누린 것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진짜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도둑맞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쉽게 도둑맞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도둑맞을 때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정말 1파운드, 2파운드 없어지는 것은 아까워하는데 떨어지면 쭈루루루 가서 피아노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한번 꺼내보려고 해보지 않겠습니까? 자택이 갖고 와가지고 데려도.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바루셀로나가 1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저기 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년송에 갔습니다. 매년 1월 정도면 우리가 신년송에 가죠. 공항에 도착해서요. 그 다른 교회, 우리 아는 교회 팀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잠깐 올려놨던 가방이 곳에 사라졌습니다. 메고 있던 가방 무거워가지고 잠깐 올려놓고 악수하고 잠깐 안부 나누고 돌아왔는데 여기 올려놨던 가방이 없었어요. 뭐가 들어있는 가방이냐면 온 가족의 파스포트와 비자가 들어있는 가방입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얼마나 가슴이 뜨끔한지 정말 하얘졌어요. 순간적으로. 외국 살아서 아시겠지만 파스포트 비자 없어지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경찰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물어서 경찰서로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경찰서 차도 닫혀있어요. 이상하게. 막 전화하고 막 하여튼 해갖고 기다리는 와중에 저한테 이런 마음 주시는 겁니다. 너 큰일 났지? 비자랑 파스포트랑 다 잃어버렸지. 어떻게 돌아갈래? 3박 4일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너 여기서 살아야 돼. 큰일 났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이지. 애 안 잃어버렸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 안 잊어버린 게 어딨냐 하면서 그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래 이 정도 뭐 좀 힘들고 복잡해서 그렇지 큰 일은 아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들어가서 그거 찾았어요. 누가 들어와요. 누가 한 명이 들어와서 뭔가를 신고합니다. 저는 여기서 신고하고 이제 뭐 잘 안 들리죠?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한번 가까워서 그걸 주웠다고 신고합니다.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그 도둑놈이 그걸 갖고 왔다가 이 사람이 액션 안 취하고 막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찰서로 막 돌아다니는 거 하는 걸 보면서 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맨 위에 기적이거든요. 그것만 보고 그냥 겁이 나가지고 쳐본 것 같아요. 그냥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찾았어요. 제 마음이 주었던 마음이 그래요. 애 안 잊어버리는 게 어디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성령님 잊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잔디밭이요, 2년 전인가 영국에 굉장히 더운 해가 한 번 있었습니다. 비가 한 2, 3주가량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 잔디가요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때 그렇게 노래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엄청나게 노래지더니 죽더라고요. 진짜 죽고 그 자리에 다시 파래지는데 어떻게 파래지는지 아세요? 온갖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잔디가 다 사라지고 잡초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라지면요 그냥 빈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없어진 부분만큼 다가와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내가 성령 충만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행동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한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 같은 정도로 달라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네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리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이병식자님 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같이 성전인데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겉은 성전인데 하나님 성령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될 교회가 그 중심부가 없으니까 잡음이 생기고 소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소음이 생깁니까?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고 잠깐 도중받아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소음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당신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욕하고 서로 싸우고 힐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성령이 없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어저께 제가 우리 아이를 손톱을 깎아주다가 첫째 아이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한참 하고 나서 손톱을 깎아줬습니다. 아이가 달라져요. 기도를 한참 하고 손톱을 깎아줄 때랑 화가 나서 깎아줄 때랑 애가 달라요. 측은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고마워요. 제가 그랬어요. 산이야 참 고맙다. 아빠 고맙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예배도 잘 들려줘서 고맙다. 제가 거기다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 했어요. 고맙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착하게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손톱만 보고서도 그런 고마움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수줍어한다고? 네가 지금 깎아야지. 지금 나이가에서 이것도 못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언약계, 하나님의 성령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기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내가 주의 음성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언약궤를 잃어버린 그 민족 같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잃어버린 그 언약궤를 다시 메어갖고 오는 그 다윗의 심령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성령,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존재인 그 성령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성령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바라며 내가 이 귀한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소멸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뺏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거 아니죠. 그런데 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나와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마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문지기가, 성전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내 안에 내 역사에 달라는 것을 지켜줬을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어떻게 받은 그 귀한 성령인데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빼앗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